새벽기도 버전으로 서로 아침 인사합니다. 하라라 깎고. 늦음하게 장가를 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장가도 늦게 갔지만 목회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이게 낮에 이제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길에서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예, 저요 신방 갔다 와요. 근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그러세요? 저는요 신방 갔다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낮에도 신방에 간다. 이 신방하고 신방하고 혼동을 한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늙음하게 장가 가가지고 낮에도 그냥 신방에 가고 막 그런다고 그 교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목회하기가 참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이게 부흥을 시키고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하는 목사님이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줄어들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길래 그러세요? 저는요 교도소 목회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삶을 그렇게 웃으면서 살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참 우리들의 인상을 우리 스스로 같이 못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앞에 놓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들의 인상이 솔직히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눈이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니면 좀 내리가 있거나 이런 상태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탁 하고 있으면은요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얼굴 근육 자체가 굳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열받치는 거예요. 당신도 힘드냐? 그래, 나도 힘들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얼굴이 자기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그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되는데,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드니까 얼굴도 굳어지게 되고, 내 얼굴이 굳어지면 상대방 얼굴도 굳어지고, 그러면 서로 집안에 들어가도 서로 소 닭 보듯이, 그래서 표정 자체가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이에요. words and ship. 그 words라고 하는 뜻은 가치가 있다 그 뜻이고요. ship이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배를 타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또 하나, 이 worship을 말하는 영어 단어를 다른 곳에는 페스티벌이라고 표현을 해요. 페스티벌. 여러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축제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멋진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모두가 다 노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 온 세상 걱정거리에 자기가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없어요? 네? 아니, 한두 가지 눈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두 가지 마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걱정과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만약에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 집 안 나옵니다. 집사님 왜요? 기도 좀 하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나 그 이야기 참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기도거리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그때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풀려가면 그것이 모든 그 삶이 살맛나고, 그래서 이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턱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봉소나 사랑이 아니라, 턱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눈물주머니 다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서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 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 의지하고 나 용기 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아버지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예배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상 쓰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고요. 흑인들의 예배를 들어가서 보면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흑인들의 예배, 첫째, 그 가장 이렇게 느끼는 것 가운데가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리라. 왜? 표정 자체부터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의 예배에 참석하면, 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구나, 그 생각을 느낄 정도로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네. 물론 그분들이 어떤 영적인 리듬, 그 다음에 춤추는 거라든지 이건 탁월한 어떤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기가 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서 아기지, 하나님 앞에서 아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힘 빼. 뭐 그렇게 힘주고 있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야, 평소 하던 대로 해라. 야, 하던 대로 해.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삶의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더 더 선,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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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러면 그런 해 아래에서 우리가 죽을 만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날까? 아니다. 해 아래에서 살만 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다. 오늘 18절, 19절, 20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봐요? 낙을 보는. 그 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평범한 일이잖아요. 평범한 아주 작은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낙을 본다. 이 낙을 본다는 이야기가 satisfaction이라는 말은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고 늘 하는 일이고,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라. 이것이 살맛 나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먹으면서도 하나님 고마워요,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살맛 나는 인생이라.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아. 우리가 거창한 것이 이루어져서 살맛 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한 숟갈 떠먹으면서도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왜요? 그거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더 많거든요.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물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 속에서 satisfaction, 만족을 누리고, 이것이 살맛 나는 인생,
이더라. 그 말이 세익스피어가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만족이래. 만족.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멘.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다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땡큐.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맛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실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어떻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살맛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림이에요.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차려놓았다고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어야 맛을 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살맛나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 갖다가 놓았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꺼내 입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은행에 있는 돈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은행에 갖다 놓았잖아요. 놓고 그 돈을 지금 누가 쓰는 것 같아요? 은행이 씁니다. 그래서 은행이 내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 중에서 조금 이자를 줘요. 그리고 더 많은 이자를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요. 그러면 은행은 내 돈 갖다 맡기는 순간 참 그 돈 또다시 갖다가 쓰는데 이게 복잡하기가 옵니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쓰는 사람이 내 거지, 내 돈이지. 안 쓰고 갖다가 딱 놓아봐요. 그럼 누구만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못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마음의 기쁨,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살맛나는 인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원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죠. 개미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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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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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어요. 왔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퍼들럭에 자빠져 자면서 개미가 열심으로 먹고 잘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서 여름에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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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놀고 있느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배짱이는 아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할 거 그렇게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1탄이에요. 그 다음에 개미와 배짱이 2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디스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개미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삭신도 쑤시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일을 너무나 과중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그 조금 모아놓은 재산 다 없어지고 병원비 쓰느라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대야. 그 가느다란 허리 때문에. 근데 이 배짱이는 여름에 배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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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세상에 K-팝 오디션에 나갔대. 그래가지고 그 오디션에 가서 오디션에 세상에 거기서 말이죠 YJP가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레코드 취입을 했네. 취입해서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음반이 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떼돈을 벌었네. 떼돈을 벌었네. 이게 2탄. 그때 개미가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사순절이야. 소문을 듣자 하니까 군산 성곽교회에서 새벽기도 총친구를 한대.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개미한테 그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개미가 다 나았어요. 아,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고마워요. 그래서 개미가 거기서 다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만 나게 개미가 그렇게 사는데, 이 배짱이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있던 돈 다 없어지고 알거지로 있대야.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은 내 몫입니다. 왜요? 모든 삶에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 속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100% 뭐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어두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살겠느냐, 그것은 내 몫이거든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참 묘해요. 양쪽 풍경이 다릅니다. 왜? 햇볕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한쪽은 햇볕이 쬐이는 쪽은 밝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이쪽은 조금 약간 어두운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차 타고 가면서 어느 쪽을 보겠느냐, 그건 내가 보는 거죠. 근데 살만나게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긍정적인 쪽을 보면서 살자, 그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말도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우리 가슴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이 살만난다, 그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됐을 때 뉴욕 타임즈가 그 대통령이 된 그 다음 날 클린턴과 두 친구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첫째는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그의 친구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보스턴이나 뭐 MIT나 코넬이나 스탠포드나 그런 대학에 가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가서 유학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해요. 특히 거기에 그 로즈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그 장학금이 있거든요. 근데 두 친구가 같이 그 로즈 스칼라십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진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클린턴은 대통령이 됐고 그의 친구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이 타임즈가 도대체 이 두 친구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클린턴보다도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뛰어났고 지적 능력이 탁월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매사에 다 부정적이야.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참 묘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건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면은 참 거기서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는 암적 요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으로만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암덩어리 중에 참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 구조 체제입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그 요소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넘지를 못하고 자살해서 그 인생을 끝냈어요. 근데 클린턴 그분은요, 이복 동생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분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루를 살면서도 내 삶의 환경을 들여다볼 때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죽을 맛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살 맛 세상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생각 자체를, 그래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 법칙.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프레임 각도를 잘 잡으라 그러잖아요. 같은 장면 이렇게 찍을 때에도 어느 각도에서 이 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모양과 사진의 모습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각도를. 만약에 이제 유리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창문 그 창틀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군인 가운데 최고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이 사람은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은성 무공훈장을 7번 받은 사람이고 미국 역사상 별을 5개 단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5성 장군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그 맥아더 장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시는 것처럼 인천 무슨 작전? 상륙작전이에요. 1950년 8월 24일인가요? 동경에서 미국의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수뇌부가 모여서, 고위층이 모여서 도대체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자고 감행하자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놓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군사 수뇌부는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된다, 군산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맥아더는 군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북한군이 거의 대부분 밀려왔는데 군산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급로를 차단합니까? 안 됩니다. 인천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뇌부가 모여서 2가지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된다. 첫째,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 상륙작전을 감행하다가 갯벌에 처박히고 말 것이다. 그러면 끝난다. 2번째,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상륙작전을 500번 감행을 했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것은 딱 한 번이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게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성공한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상륙작전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막 고집스럽게 밀고 간 사람이 맥아더 장군이에요. 그래서 2가지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첫째,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역설을 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인천 소홀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륙작전이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논리였고, 2번째, 그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왜 499번 안 된 걸 생각하느냐? 한 번이라도 됐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행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고 그것이 오늘 한국을 건진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맥아더 장군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그리고 미국의 수뇌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의 차이였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긍정의 생각이 우리 민족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그래, 이게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쪽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우리가 모으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귀신 들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밖에 없어. 그래서 맡겼더니 제자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너나 물러가라, 너나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주 속상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면 제자들하고 이 아버지가 한판 붙었어. 세상에 무슨 놈의 제자들이 그것도 못하느냐고. 내가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막 둘이 논쟁이 벌어지고 막 수라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 전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귀신에서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오긴 왔지만 아직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돼? 새벽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 생각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머리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총징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살맛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아져서 살맛을 우리가 누리고도 살 수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바꾸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조금만이라도 바꾸면 인생 살맛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 언더더선 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고 지극히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누리고 거기서 즐기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악취로 하는 사람하고 능률이 같겠어요? 전혀 다르죠. 기왕져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 새벽기도의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즐겁게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도 표정도 보세요. 억지로 나온 분 한 분도 안 계셔. 모두가 다 만족스럽게, 그렇죠? 소풍 가기 전날 기분이었죠? 이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요? 몰라요? 제가 살아온 이민 20년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제가 살았던 지난 과거처럼 여러분 한번 살아볼 의향 있으세요? 저도 나름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모르고 돈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함께 받아들이면서 살맛나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한번 약속하세요. 내일 한 번 더 나옵시다.